모든 선한 일을 완수하는 헌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냥 단순히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삶을, 또 가장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성공적인 삶을,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선한 온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누가요? 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제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좋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또 해야 하셔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였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막을 짓는 일이거든요.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완수하는 그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다 완수해내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막을 지을 일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모세의 호출을 받고 이제 여기저기서 동참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2절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모세의 호출을 받고 부름을 받고 내가 성막을 그럼 함께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함께 더불어서 성막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성막을 짓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짧은 한 절이지만 한 문장 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짓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냥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읽은 본 말씀 전체를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를 얻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혜를 강조하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유지해야 하는 중심, 그리고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달란트, 재능, 이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전된 겁니까? 겉으로 볼 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달란트, 재능, 은사,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재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각자에게 그런 달란트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가 역사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일이 가장 효과적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일, 내가 만약에 A라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이 가장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가? 내가 그냥 평소에 해오던 그런 방식, 그런 어떤 원리,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정보들, 그런 거 가지고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해오던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할 때 나를 중심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과 달란트를 그런 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어떤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 해도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단 말이죠. 또는 그 일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 연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어떤 원리로 사용해야 될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내 섬김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만약에 누구 A라는 사람을 돕거나 섬기는 일이 있다면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 안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됩니다. 뭘 줘야 돼요? 주려면 그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항상 화살표는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종종 우리 그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아니, 내가 자기 도우려고 그랬는데 왜 쟤는 내 도움을 안 받아들여? 그건 기분 나빠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서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는가? 저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저 무너짐에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정확한 방식으로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도안다. 이걸 점검해야지.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면 주님이 주신 지혜,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모든 재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 재능이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없다.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으십시오. 그게 더 빠릅니다. 찾으려고만 하면 금방도 찾아요. 몇 분 안 돼서. 아, 맞아.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잘하지 참. 이런 걸 잘하지. 맞아. 그리고 이게 맞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합한 일들이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신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그 일을 하려고 왔단 말이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며 성막을 짓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라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몸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오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살게 하신 삶, 살라고 하신 삶,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겠어요?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몸을 확장해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삶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잘 버는 기술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 정말 어떤 실질적인 기계를 만지는 기술이 너무 탁월해. 기계를 배운 학습 능력이 너무 탁월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거죠. 달란트인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똑같죠.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뜻은 곧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이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이 재능,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의 재능,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주셨다면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삶이 있는데 당연히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는 없으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후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했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후회는 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해야지 후회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건 뭡니까? 후회하는 거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니, 그러지 말걸.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거는 뭡니까? 회개하는 건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바른 선택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알아서 그 아닌 것에서 돌이켜서 바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회개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도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매일매일 돌이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런 생각, 저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긴 인생도 아닌데 내 인생을 전부 주님만 위해서 살면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런 그런 일들만을 위해서, 아니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뿐인가? 그럼 나는 주님만 위해 살다가 세상 끝나라는 얘기야? 나는 주님을 쓰임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 딱 그거지. 이것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 그럼 날 이 땅에 왜 보낸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그럼 내 인생을 갖다 나도 뭔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주님만 위해서, 어떻게 교회만 위해서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가? 도구일 뿐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냥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십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의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사고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영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쓰고 버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거나 도태되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원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았고 이런 것들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감각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돼요. 내 손놀림이 누구의 손놀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떼내고 나만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사는 삶이니까 내가 뭔가를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면 내 가치가 좀 높아 보이게 여기게 되고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뭐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실제는 뭐예요? 영적인 실제, 아니 영적으로만 실제가 아니라 진짜 실제는 내가 사는 삶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사시는 삶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라고요. 이것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아는 이들이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 재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이제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삽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70억, 지금 현재 약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 은사를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 70억의 인구 모두가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가나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만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일들, 범죄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강제하십니까? 내가 A라는 달란트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그냥 맨날 등산하는 일에만 그걸 갖다 써? 나를 위해서 안 쓰고? 이리 와. 그리고 멱살을 잡고서 그거 뭐라 그러죠? 뭘 캐리한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적으로 주님의 몸을 지어가고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완성됩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 은사, 소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3절을 보면요,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할 예물들을 매일, 하여튼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다 만들고도 남을 정도. 근데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뭐 양도 양인데 하여튼 맨날 가져오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일꾼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는, 멈춰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그만 가져오도록 좀 요청합니다.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이걸 너무 가져와가지고 이거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이게 자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그런 물품이나 재정들 여러분 강제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랬습니까? 너네 안 가져오면 내가 저주한다. 너 가져와야 내가 복 준다. 이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나서가지고 당신들 예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뭐 공포를 조장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렇고 모세가 한 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그게 무엇이고 그게 어떤 것인지를 그냥 말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장막을 짓는 일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소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자원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원하여. 억지로, 강제로, 의무감으로, 인색함으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좀 재밌는 생각인데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청색지를 가지고 왔다면 그러면 이제 이 모세나 이 오홀리압이나 이 부살렐은 누구 거를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 여기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청색지를 가져왔어요. 우리 이나자매도 이나성도님도 목사님 여기 대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청색실이 필요하다는 감동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다. 두 개의 청색실 하나면 충분한데 그럼 누구의 것으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것으로요? 제 마음이죠, 뭐. 그쵸? 제 마음이에요. 장로님의 것이라 장로님 걸 가지고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쓰고,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나머지 반을 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져온 거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한 사람이 가져온 거는 성소의 덮개를 사용할 때 만들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대답은 잘하시는데. 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쁘게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사용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도 제가 이게 넥타이 했잖아요. 이거 선물로 넥타이를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면 이렇게 한 번씩 차고 나와요. 근데 이건 저희 성도님들이 선물해 주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그냥 어떻게 입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주 전에 뭐 넥타이 선물을 했는데 왜 한 번도 안 하시지?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걸로 마음이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그 수준은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은 이미 그걸 뛰어넘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감동하셨고 하라고 하신 일에 내가 동참을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그 몸을 이룬 지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몸을 이루는 나도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나만 빼고 다른 지체만 온전해지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 몸이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다 온전할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이 바로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양육반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 과 12과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와가 부르심의 소망인데 맨 끝에 마칠 때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마쳐요. 그 예화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또 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소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온전케 됨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A라고 말하면 내가 하던 그 섬김을 바꾼다든지 다른 사람이 B라고 말해서 다시 또 내 생각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런 섬김과 나눔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회도 점점 온전해지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혜택을 입고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고 육신의 몸이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장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가 막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죠.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에다가 모든 소유를 쌓은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늘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하나의 장관이 펼쳐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자기가 아는 사람보다.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다 나와 있는 거지. 예.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이들이 왜 내 눈앞에 서 있나 하고 이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 뭐죠?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해 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고 중보하고 섬기던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어느 나라 가서 뭐 선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면 저기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가 심은 씨앗, 그가 섬긴 섬김이 결국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주님의 몸을 위해 사는 것, 교회를 위해 산다는 건 단지 교회의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몸의 성장, 확장, 온전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삶을 다스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온전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능,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나를, 내 삶을 심고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성장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재료,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의 재능이고 우리의 달란트고 우리의 은사고 우리의 소유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다고요? 넉넉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하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서 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고도 남을 만큼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공급됩니까?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 모든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한 몸의 지체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는 바로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옆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착한 일, 그거는 보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만큼 할 수 있다고요? 보는 만큼이요.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관심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필요가 보여요, 안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요, 안 보여요. 우리가 안산서부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 필요가 뭔지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일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평안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 진짜 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할 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업,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교회도 포함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삶, 하라고 하신 일, 또 할 수 있게 나에게 주신 재능들,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볼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만큼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만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면, 보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네. 다른 누가 다 해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가 어떻게 됐다고? 성막을 짓고도 남은 만큼 넘치도록 남았어요. 옆에 있는 옆집에 김 씨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져갔는데 나는 가져갈 필요 없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그걸 나랑 똑같은 걸 가지고 와도 나는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나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심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면,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재능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재물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데 뭔 자원이 필요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을 안 지면 이 시멘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멘트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집을 짓지 않을 사람에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공급받을 수 있어요? 공급받을 수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으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을 누리고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